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써놨으니까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시편 133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자연에 나오니까 참 좋죠? 네.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 땅을 쫙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 전체가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 시편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죠.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을 쓰는 계기는 이스라엘이 사울 왕을 세우긴 했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사무엘로부터.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도망다니고 결국 사울이 죽기는 했지만 그의 아들을 잇는 왕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다윗이 아직 왕위를 정식적으로 인계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사울의 후손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이 왕위를 이루어갔고 또 헤브론과 이렇게 남쪽을 중심으로는 다윗이 이루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로 합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통일된 하나의 왕국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형제가 온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해서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이기적인 존재가 되니까 끼리끼리 뭉치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만드시고, 그죠?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와도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처럼 가인은 자기만 영광 받아야 되고 자기만 좋은 세상을 이루어야 된다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겠다니까 도망가서 자기만의 성을 짓고 자기만의 국가를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 원하신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두가 다 평화롭게 서로에게 평안을 전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얼마나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 그것에 하나님에 대한 향한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왕국, 자기만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상이 어디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그래서 서로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된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기적인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해 놓으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수염을 따라 내리고 어깨에 흘러내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이것은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론과 같은 그런 사명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악하고 나쁘고 너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너는 나쁘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죄도 당신의 연약함도 당신의 그 아픔도 제가 감싸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역적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게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아론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예수님처럼 죄를 이해하고 감당하고 그를 감싸주고 위로하고 도와주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는 다윗이 헐몬산을 바라본 것 같아요. 헐몬산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있으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럼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이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눈이 오면 눈이 쌓여가지고 만년설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봄이 오면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눈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는 눈이 흘러내리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그 호수로 들어온 물이 요단강을 이루어서 흘러서 사해까지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살의 이슬은 그 눈은 바로 생명의 기원인 것이죠. 그 산으로부터 출발된 물이 광야를 적시고 사막을 적시고 이스라엘 땅을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느냐. 마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풍성하고 풍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고 말해요. 그 복을 명령하시는 곳이 어디냐? 3절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거기 어디입니까? 공동체, 축복된 공동, 아론의 기름 부음 수염이 흘러내리는 그곳과 같은 곳, 그리고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지는 그곳과 같은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바로 그곳.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 그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하나님 축복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부터 복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구원이에요. 구원 받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영생을 어디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교회를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개인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면 교회는 우리 신자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복 받으러 교회에 나온 거예요. 자,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하셔야 되겠죠. 자, 화평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자, 우리 화평합시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말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 인사해볼까요? 샬롬. 샬롬. 네, 평화합시다. 화평합시다. 네, 사랑으로 나눕시다. 아마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서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샬롬. 샬롬. 우리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헐몬산의 이슬을 바라보면서 그 만년설을 바라보면서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걸 보면서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풍족한 물이 이 땅, 이 잔디를 다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리 앞에 사진 보시면 1년 전인가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함께 이곳에 와서 사진 찍었던 그때 몇 명 모였죠? 9명 왔었네요. 오늘은 2배가 모이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런 은혜 고백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거나 믿는데도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에 복이 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함께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자연에 저희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그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표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복받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론의 기름 부음 받음처럼, 그리고 헐몬의 이슬처럼 사역의 사명의 장, 그리고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샬롬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